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강조는 되지만 성도 개개인에게 그 말씀들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수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바른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취해야 할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시면 속으로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속으로. 자, 반대로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또 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한다 했는데 제가 무슨 글자를 넣습니까?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내용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다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본 적이 없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 앉아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존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또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서나 성품이나 자라온 환경 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대화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그냥 갑자기 반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위에서 설명한 그런 예와 비슷한 마찬가지인 경우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주일에 와서 예배 1시간 여러분 하니까 대부분 이제 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 이 1시간 중에 목사의 설교 30분에서 길면 40분 남짓 그것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일요일날 교회 한 번 나가주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성도로서 삶의 자세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교회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쓴 글을 읽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을 수는 있겠죠. 한글을 알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대학생이 쓴 단어들과 어법과 문법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쓴 글을 이해하려면 대학생이 그동안 취해왔던 그 대학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알아왔던 그 지식의 과정들을 연마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는 초등학생과 대학생과 차이로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쫓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50년 이상 다녔으니까 60년 이상 다녔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풍월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정확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반드시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려면 그분과 은밀한 골방에서 말씀을 읽어내고 더 나아가 또 그 읽어낸 말씀들을 깊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노고스라 하는데요. 그 노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헬라어로 이 노고스는 이성 또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이성도 동원하고 지성도 동원하고 언어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지도 않는 성도들과 또 그런 성도들의 습성을 악용해 오히려 자기 욕망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성경 아닌 것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고 당하게 되고 목회자들은 조금 말씀을 읽고 안다고 착각해서 정작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감동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 말씀으로 삶은 바뀌지 않게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는 그 말씀을 자기의 권위나 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별됨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날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너무도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오늘 한 해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고자 함께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삶의 정답, 우리 교회의 정답 또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읽어나가며 조금씩 의미를 깨우치도록 함께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도 성숙해지고 여러분도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회복을 먼저는 우리 각 사람들이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일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들을 함께 경험하는 올 한 해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고 치유하고 돋돋고 깨우치고
하시고 지탱하고 이끄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해와 달과 별이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자 땅에서 온도는 각종 나무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 만나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들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생기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말씀과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에 흠뻑 취해서 그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말씀은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사람을 생동 있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열면,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아담과 우둔함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119편은 토라 곧 율법에 대한 22개의 노래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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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이렇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알파벳 A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그 시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는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르는 말인데 그 기본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데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토라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우리 삶을 한껏 기뻐하도록 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규범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우리 삶을 한껏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들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일들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고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이라도 한번 늘어지게 자야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되지? 왜 힘들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만난 그 일들이 설레고 기뻐서 나온 사람과 그 예배 받을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든, 오늘 마이크가 꺼지든 조명이 나가든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일들이 참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딱 예배당에 앉는 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옆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앞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분과 내가 잘 만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 다른 일들은 허례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라는 우리를 번거롭게 얽어매는 규정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잘못 토라를 읽으면 모세오경을 잘못 읽다 보면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도 해라, 무엇도 해라 해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난리가 납니다. 혹시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나 중국 어느 도시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트남이나 도시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길을 못 걷겠더라고요. 사람과 차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한 대 다 어울려서 길을 가는데 야, 여기를 어떻게 걷는 거, 어떻게 좌회전을 하고 어떻게 우회전을 하지?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 정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거는 주님의 계명 혹은 언약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증거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킨다면 그 속에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강제된 것은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이야말로 기쁨의 필요 조건인데요. 여러분, 헌금 내라, 헌금 내라, 헌금 내라 하면 여러분 다 짜증납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뻐서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어느 날 드리면 그 감격과 기쁨은 드려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라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아는 그날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거듭거듭 그 맛을 들을 때 말씀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부정의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한 시인은 이제 긍정의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표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의 복을 받고 기도의 복을 받고 시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힘이라고. 말씀은 세우고 만들어내고 없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고 역사하는 힘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경고와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 함께 가족들이 말씀을 정하고 읽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냥 순서에 읽었을 뿐인데 제가 하는 경험입니다. 그저 저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와, 나는 그저 순서에 의해서 읽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읽어본 자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여기 가운데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묵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외에 궁리하다, 중얼거리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되씹으며 맛을 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때 여러분, 말씀을 궁리하고 중얼거리고 또 계획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의 진리를
맛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의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의 고백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에 포로가 되어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절을 이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원어와 뜻이 가까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내게 돌이키사보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셔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얼굴을 돌려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예쁠 때. 갓난아이가 누워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아이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쁜 짓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맞다 보면 이단이 되거든요. 하나님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는 말씀을 볼 때입니다.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을 그래서 순례자처럼 살게 마련입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순례 목적지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취의 기쁨이나 실패와 고독의 쓰라림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에 기반하여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턱없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사람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질투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만 눈길을 주고 살면 우리는 죄의 중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100년도 못 가서 다 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만 눈길을 주고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세계와 접촉하는 순간 홀가분한 자유가 우리 속에 유입됩니다.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편협한 이해관계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게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교회의 특징이 뭐야? 내세울 게 뭐야? 자랑이 뭐야? 하면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데?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어.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강하게 훈련하셔서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여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임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냐면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교제하고 서로 보듬어지고 서로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버팀목이 될 때 이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걷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동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생의 천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